사도행전 4장 36절로 5장 5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멍난 거룩입니다. 구멍난 거룩. 오늘 본문을 통해 바나바와 같은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인생을 살 것인가,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6절에 보면 바나바는 어디 사람인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구브로가 어딜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이스라엘 서쪽 지중해 동쪽에 있는 키프러스라고도 하죠. 사이프러스 섬,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 출신의 사람이었다. 그가 어떤 일을 행했느냐? 3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궁금한 점이, 레위인이 어떻게 땅이 있었을까? 이때는 로마 제국 시대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던 시대였죠. 이 바나바는 사이프러스 섬에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거기에 부동산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바나바가 섬마을에 땅이 있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데,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팔아서 전부를 헌금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앞에 더러움이 없는 경건, 참된 경건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고 했죠. 바나바는 참된 레위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대로 위로하는 삶,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는 삶을 살았던 거죠. 요즘 청년들과 이야기해보면 꿈이 뭐냐? 집 사는 게 꿈이다. 500억 버는 게 꿈이다. 대개는 물질적인 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재산과 소유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미래와도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한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헌신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자기 생명만큼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바로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의 이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다. 위의 것에 올인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생각이 난 사람이 엘리사예요. 엘리야의 뒤를 쫓아서 엘리사가 따라갈 때 어떻게 했느냐? 자기에게 있는 전 재산 소를 다 잡고 농기구들을 불살라서 소고기를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엘리야를 쫓은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배수의 진을 쳤다는 거예요. 이 길 아니면 안 된다. 나는 이 일에 생명을 걸겠습니다. 인생을 걸겠습니다. 그 절박한 모습을 보고 엘리야가 자기 두루마리를 던져주고, 하나님께서도 엘리야의 갑절에 영감을 더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귀한 마음을 드릴 수 있느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갈릴리 어패 출신의 어부들이었죠. 그물과 배들을 버려두고 생업과 가족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지라. 그들이 전부를 내어놓고 주님을 쫓았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너의 전부를 드릴 수 있겠느냐?
네, 주님, 나의 마음, 나의 인생 다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가 나오는데요. 절대로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나와요. 5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바나바가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을 보고 이들도 똑같이 전부를 팔아서 헌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소유를 다 파는 척하며 뒤로 몰래 살짝 빼돌렸다는 것입니다. 속된 표현으로 삥땅을 친 거죠. 헌금을 얼마나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뭡니까? 거짓말이었어요. 그들은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헌금한 게 아니라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헌금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아주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준에서 보면 우리나라에 바로 죽을 사람 너무 많을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한 선교단체 대표가 선교지 돕는다고 헌금을 받아가지고 다 자기 계좌로 넣고 주식을 굴렀어요. 불륜을 저지르고 그 일들이 들통이 나서 헌금을 돌려주는 해프닝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기준으로 하면은 횡령, 배임, 죽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여러분, 신약교회는 신생교회였습니다. 아주 순결하고 거룩한 교회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불로 그들 안에 때가 다 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마치 맑은 물에 오염된 잉크병 하나가 떨어져서 전체가 다 썩어버릴 수 있는, 전체를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도려내신, 수술해내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시킨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 아주 심각하게 다루신 거예요. 레위기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 놓고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를 제사를 드리게 하는데 그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주신 그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제사 드리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불에 타버려서 다 죽게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끔찍한 것 같지만 그 출애굽 시작할 때 하나님이 본을 보이신 거죠. 적은 누룩 하나가 퍼지면 온 덩어리를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서도 철옹 성벽 같은 여리고성을 쳤습니다. 너희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라 소리 지르라. 그 엄청난 성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성, 아이처럼 작은 아이성을 치는데요. 사람들이 방심을 했던 것 같아요. 크게 패하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너희 가운데 도둑이 있다. 제비를 뽑아서 아간을 뽑게 되고 시날산 외투와 금과 은을 자기 장막 밑에 감춰 놓잖아요. 자기의 모든 소유와 그 가족들을 돌로 쳐 죽이고 불에 태워서 없애버린 그 사건. 왜 하나님은 거룩을 기대하시거든요. 작은 누룩 하나가 전체를 오염시키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는 그러면 기독교가 공인화될 때까지는 순결했어요. 외부의 박해가 문제가 아니라 공인화되고 나서 내부의 탐심, 내부의 거짓, 그러한 것들 때문에 교회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첫째, 사탄이 내 속에 가득하였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충동과 감동은 같은 동이지만 완전 다른 결과를 초래합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을 충동하는데 그걸 방치해 놓으면요, 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충동을 따라가지 마시고 감동을 따라가는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기서 성령의 충만, 이 충만은 앞서 말한 가득하고 같은 단어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것인가? 세상 마귀와 충만할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가룟 유다가 있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는 마귀의 생각으로 충만했다. 이것이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이죠. 딘서머는 말하길 영적 전쟁의 격전지는 우리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관리를 못할 때 하나님의 임재로 자정해야 할 마음이 사탄의 놀이터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임재를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7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는 가족에게 화를 내고 싶지 않죠. 나도 모르게 자꾸 화가 나요. 근데 내가 화를 내는 게 마귀가 주는 화인가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루 지나 보면 안다는 거예요. 24시간 지났는데도 습관적으로 계속 화를 내잖아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누굴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뒷모습만 봐도 미운 거예요. 또 술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중독에 빠지고 싶지 않은데 아무리 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후에 조종하는 마귀가 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 가운데 죄의 가라지를 뿌려놓고 조종하고 배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이 충동할 때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난 주 중에 어느 여자가 엘리베이터를 타는데요. 20대 남자 청년이 뒤따라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갑자기 야구 방망이를 꺼내더니 무차별적으로 마구 휘두르는 겁니다. 경찰서에 가서 경찰이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그 여자가 잘 사는 것 같아서 현실에 불만이 있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지적하는 두 번째가 있는데요.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두 번째 지적.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보세요. 아무리 질투로 했지만 자기 집 팔아서 헌금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체면 때문에 했을지라도 자기 집 팔아서 헌금할 정도면 꽤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적하기를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그 땅이 네 땅이 아니냐, 자기 소유가 아니냐. 너는 헌금 안 해도 되고 반은 하나님 것입니다. 50%만 해도 되고 10분의 1만 해도 되고 여러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다 한다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뒤로 감추었느냐. 그것은 성령을 속인 것이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어요. 초대교회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돈에 대한 탐심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허영심 때문에 마귀에게 넘어간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런 일을 했던 것은 허영심이었어요. 초대교회에 7가지 큰 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허영심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없습니까? 제가 청년 때 20살에 꼭 해보고 싶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주유소 알바를 한 달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알바를 하는데 갈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얼마 정도 기름을 넣고 나서 영수증을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끊어 달라는 겁니다. 제가 신앙 양심상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기계가 안 됩니다. 이거 안 될 것 같습니다. 얘기했는데 막 소리 지르면서 사장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장님이 나가서 쓴소리를 듣고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분이 안수 집사님인데 너같이 유도리 없고 고지식한 크리스천이 제일 싫어. 그리고 잘렸어요. 여러분, 이 거짓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세상에 들어가 보면 온갖 부조리와 횡령과 모순들이 있는데 우리가 똑같이 밥 먹고 살려면 거짓을 행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아주 예민하게 거룩의 문제를 지적하시는 겁니다. 교묘하게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제거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아주 사소한 죄까지도 다 회개하게 되어 있죠. 어거스틴은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유명한 책이죠. 거기 어떤 내용까지 나오느냐. 10대 때 이웃집에 배를 서리한 것까지 나옵니다. 어머니 젖꼭지를 세게 문 것까지 회개하는 그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낯뜨거운 잘못들이 기억이 나요. 제가 어릴 때 오락실이 유행했었는데 너무 오락이 하고 싶은 거예요. 엄마 외투에 보니까 100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100원을 꺼내가서 오락실에 넣고 오락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까마득하게 잊은 것 같은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그게 생각이 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면 철저하게 조그만한 죄라도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가 월드사역 회원교회입니다. 최병락 목사님의 멘토링을 받고 있는데 이번 9월 5일에도 저희 세미나가 있어요. 최 목사님이 저희 한 100개 교회 되거든요. 목회자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회란 뭐냐? 은혜 목회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목회는 끝이고요. 은혜가 있으면 목회는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하는 얘기가, 목회자가 어딜 가서 무시받고 냉대받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내가 누군데 이 마음 가지면 은혜는 끊긴대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내가 누구간데,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받는 무시와 모욕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 목회 가운데 은혜가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끝까지 달려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항상 목사님을 보면서 기대하는 게, 목사님 이 순수한 모습 잃지 말아주세요. 목사님은 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들은 목사들은 참 많이 듣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순결하게 원한다. 순수하게 원한다. 거룩하게 원한다. 세상처럼 때묻지 않게 원한다. 순수한 영성으로 끝까지 달려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위선과 가식이 없는지 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짓된 마음들을 다 몰아내어 주셔서 진실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회개가 터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